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곤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개인 사생활로 부모를 섬겼다, 가족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는 고난의 생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열린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 서서부터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복음서의 한 3분의 1은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은. 그래서 문제는 이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하신 고난이 예수님께서 지으신 어떤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벌레 같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라.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벌레 같은, 이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 기독교 뿌리를 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도 되게 없었나 보다.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뿐인 그 귀하신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상한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당하신 실제 일이기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계시고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옷 벗김과 침 뱉음과 못 박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마땅하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도 그 어떤 마음의 평화, 그거를
누리다가 이 평화가 어디서 왔는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안은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집과 고집,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 이러한 옛 모습들을 완전히 버려야만 한다. 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송가 143장 2절에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래서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이제 친구라. 이제 친구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고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고 그 모세의 장인도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루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루엘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거주했던 곳이 헤브론인데 헤브론도 그게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갈보리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 피와 물을 다 쏟았을 때에 흰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과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인해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면 이 손바닥을 꿰뚫은 큰 못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살을 찢고 뼈를 뚫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늘어질수록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이제 서울시인데 그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학장님의 표현이 이 못이요 여러분 뭐 보셨겠지만 이 녹슨 못이에요. 녹슨.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사용한 못이 아니고 못이 큰데 녹이 슬었는데 그 못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양쪽 손을 박고 다리는 모아서 이렇게 하나를 박는데 이 사람이 이 팔에 막 고통이 오면 이제 다리에다 힘을 주고 다리에 이제 고통이 오면 다시 팔에 힘을 주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늘어질수록 살이 점점 찢어지고 선지 빛깔 붉은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두 발을 보면 포개져서 나무에까지 큰 못으로 깊이 박혀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시체를 날을 넘기지 않고 이제 그날 장사하잖아요. 죽어야지 이제 빨리 장사를 지내는데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찔러가지고 물이 나오면 죽은 거예요. 산 사람의 몸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그게 아마도 심장 부분을 찔렀을 것이다. 물이 흐른 것은 죽은 것을 말하고, 그래서 성경에 그 뼈를 꺾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뼈를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수가 죽지 않으면 뼈를 꺾어서 일찍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물과 피를 쏟는 것이요,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으로 온몸을 휘감아서 어디 세마포 발견돼서 사진을 찍었더니 365군데가 채찍의 자국이 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마르셨다고 표현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아직 50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30대 이 나이지만 간고를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남들이 볼 때는 이제 50이 안 된 나이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말랐으니까 이 채찍으로 이렇게 휘감고서 당기면 그 동물의 뼈나 아니면 쇠가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박히죠. 그래서 그 채찍을 이렇게 당기면 그 살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두두두 하고. 그것이 결국은 피를 다 쏟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시, 이 말은 이제 그 6을 더해서 낮 12시가 되는데 그때에 태양이 빛을 잃어서 어둠이 찾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그 고난, 그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데 151장에 나오는 가사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바로 은혜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느 교회에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성도가 있는데 강대상 쪽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왜 형제는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갑니까? 그랬더니 성도는 진지하게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 그냥 교회에 빨간물 내온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는가, 예배당에 오는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러 왔으면 솔로몬의 궁정으로 가고, 해박한 지식이면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가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를 씻기 위해 나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먹장이 뭔가 했더니 먹의 조각, 차이는 이제 잉크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완전하게 씻음받아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이 이제 십자가에서만 6시간이고 그 전에 이제 계속 재판을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 두께가 뭐 10cm? 9.43cm. 용인에 갔을 때 아마 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힘이 센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것인데, 그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휘장이 찢어지자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들어서 다시 꿰매었는데, 다시 꿰매자마자 다시 찢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시 꼬매더라도 다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휘장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에,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도의 응답이고 소망의 실체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언약의 완성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태양도 빛을 잃었다, 어둠이 덮였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요한이 증거한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태양도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 안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후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 그 하나님의 교회에 2년 동안 빠졌다 나온 청년이 거기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십자가는 저주인데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죠. 그래서 찬송가 143장의 4절에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셔서 그 수치와 멸시와 고통 중에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양심이 이제 살아 있다면, 선한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오직 눈물만 흘리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멸시를 하는 것은 더욱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이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53장,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53장 1절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이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팔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고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했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편견 때문에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벌써 무슨 구유에 누였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란 솔로몬처럼 그런 모습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안에서 이 목수라는 천민으로 노동을 하며 성장하고 예수님이 친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모세도 태어날 때 준수했다. 다윗은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근데 예수님은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매력도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이렇다 할 세상적인 졸업장도 없고, 그래서 53장 3절에 예수님이 받으실 멸시에 대해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게 문둥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예수님을 마치 문둥병자처럼 멸시를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연한 순 같은 종교로, 고난의 종교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재림하실 때가 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소공회가 있고 그 성소공회에서 전도지를 찍어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이다. 실패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거기에 나타나는 영광을 본 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를 보았는데 백부장은 거기서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위한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고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